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생각하면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이 전하는 주 내용은 바울이 유다의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리고 23절까지가 자신에 대해 변명하는 바울의 변론인데요. 여기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변론이나 변호라는 뜻의 단어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로 8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로 11절을 통해서는 자신도 이전에 나사렛 예수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으며, 12절로 23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신문을 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3절로 15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팔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이런 언급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요.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앞선 22장을 통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이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22장은 2절로 21절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앞선 22장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과도 동일하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왜 바울은 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듣는 대상이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였다면 지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듣는 그 대상이 다르기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 사건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반복하여 언급하는 데에는 무언가 그가 뜻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 사건을 동일하게 언급하며 나아간 데에는 분명 바울이 목적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바울의 확신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유대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8절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골수 유대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건만 왜 당신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으로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 일을 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참 담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이고 유대의 왕과 총독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1절을 보면 왕인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변호를 허락했기에 손을 들어서 경의를 표한 이후에 말을 하고 있듯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앞선 2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2장은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그 허락하에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은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중간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확고한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 여기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바울이 완전히 이 분리된 경민이 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온 삶이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될 정도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의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 신앙은 아닙니까? 때로 죽음이 두려워서, 질병이 무서워서, 권력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양보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자기를 위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법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을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 앞에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과도 같이 전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 그대로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도 같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여기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는 바울에게 총독인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여기 이 신문의 자리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표현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 바울이 정말 많은 공부로 인해서 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신문의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목적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베스도의 말처럼 미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의 말은 지극히 올바른 말이고, 그는 왕인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는 말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말은 지극히 온전하고 참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25절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은 올바른 말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한다는 뜻의 말인데요. 바울은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나 로마가 유명한 총독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무언가 의지할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언가 그렇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대상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사유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서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가 오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우주 되시옵네. 오 주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참된 평화도, 참된 만족도,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 속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만족과 자유가 오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위로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 왕인 아그리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그 믿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힘이요 생명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와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평생을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